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싸게 싸셔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남의 복들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줄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가고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삶과 신앙을 나누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맺혀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성숙함, 이러한 변화와 자라남이 분명히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으로는 감사가 온전치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달려가는 가운데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표현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좀 감사할 뭘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준비하면 감사해야지. 미루는 순간 감사는 상해버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지침은 바로 감사는 즉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선회와 같습니다. 감사는 화로회와 같습니다. 이 생선회, 화로회의 핵심이 뭡니까? 신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묵혀둡니다. 감사가 무슨 김장김치입니까? 감사를 푹 묵혀서 묵히면 묵힐수록 맛이 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를 회를 뜬 그 순간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두면 식어버립니다. 상해버립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각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각 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식어버립니다. 열을 감사하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9이 되고 5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는 감사가 느껴지는 즉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리액션, 반응이지만 더 성숙한 감사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과 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건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감사를 표현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리액션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감사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어떤 방식으로 받냐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결정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4장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나는 만남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 감사할 일인데, 기뻐할 일인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불평을 찾아내고 염려, 근심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 좋은 일이 계속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뭐 이러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 부정적인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라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안에 붙잡고 선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십니다. 나의 아픔도 하나님 손안에서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조차도 하나님 손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안에 있으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의 손안에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일어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행복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안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감사의 태도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작네요. 좀 더 크게 좀 키워볼 수 있을까요? 네, 더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전거. 예.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자전거죠? 소뿔. 네. 여러분, 이거는요, 더 안 키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장과 핸들입니다. 자전거 안장과 핸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장과 핸들을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뭐 같습니까? 소뿔 같죠? 이게 제목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버려져 있던 자전거를 누군가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놨더니 경매에 300억으로 낙찰됐습니다. 누구 손에서 이 버려진 자전거가 300억짜리 작품이 됐을까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파리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서 이렇게 황소 머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려졌던 자전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근데 피카소 손에 들리니까요, 300억짜리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인정받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버려진 자전거 같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작품으로 세워가시면 우리는 가장 선한 작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빚어질 수 있을까요?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갑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버려진 자전거 같은 우리를 300억짜리 작품으로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빚어집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을 다루듯이 성경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우리가 읽고 그 지식을 습득해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알고 그래서 내가 행하고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뭡니까? 세상 종교는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매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 수 있는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되나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되나요? 작심삼일을 해서 좀 읽으면 그 다음에 또 안 읽게 되고, 기도 언제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게 우리 사람들인데, 그럼 언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작품이 되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너무 쉬운 길, 그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눈 뜨면 오늘은 날씨가 찌뿌둥하니까 오늘은 하루 쉬자, 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뭘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폰을 켜는 거예요. 유튜브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켜놓고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래? 그러면 저기 가는 게 재밌을까? 여기 가는 게 재밌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는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줄기 모임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할 말도 없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난 사람들하고 어색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냥 김밥만 먹는 겁니다. 커피만 마시는 겁니다.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거룩하여집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거짓말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목사님 붙어만 있으라 그래서 붙어만 있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때로는 교회 오기도 싫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도 오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그냥 와서 붙어만 있었습니다. 붙어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하네요. 제가 볼 때도 제가 변한 것을 알 만큼 변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뭔지 압니까? 인생의 풍랑이 일 때 호들갑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인데,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아파하고 낙담하고 그랬던 존재였는데, 붙어만 있어서 몇 년 지나니까 그런 풍랑이 있는데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고, 이것이 거룩하여짐이고, 이것이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시간도 있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빚으실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